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 주간에만 성탄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계속 이어서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주기도문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영성의 보물창고예요. 영성의 보물창고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피다 보면은 심오한 진리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다 그 진리의 내용을 이 시간에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하여간 좀 빨리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제대로 합시다. 깊이 합시다.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이번에 주기도문을 제대로 익혀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말씀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듣는 게 아니라 SNS상 유튜브상 전 세계의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각처의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느니 저보고요 참 성도님들의 사랑받겠대요. 아멘 안 해주실까요? 말씀이 아주 구성지고 좋대나요? 그러면서 감동지고 좋다고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평가, 그 중에는 또 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은혜 받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말씀 듣는 전 세계의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이 말씀이지만의 가장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연말 연시 우리는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기 쉬워요. 우리 복잡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다 열려지게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를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 아빠. 근데 이제 어색한 분이 있다면 더 가까워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필요할 때 용돈만 받아왔다. 필요한 것만 요청을 했다.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은 작은 부분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관심이에요.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커져요. 그래서 기도가 처음엔 달라고만 해요. 계속 달라고만 해요. 그러다가 차차차차 기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요구 일변도의 기도를 조금씩 우리는 탈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친밀해져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기도가 시간 가는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충만함, 부유함, 황홀함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것은 친밀함을 전제로 한 거예요. 친밀함. 억지로 쉬지 말고 여러분 눈을 뜨고 어떻게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냐 말이에요. 즉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친밀하니까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24시간 360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어질 때는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사라지고 거리감이 생겨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다. 하여간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만이 죄를 씻을 수 있는 회개가 있어요. 내 공로가 아니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열심히 회개해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이 새벽의 이 말씀 속에 지금 최근에 이 회개에 관한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역시 이 새벽의 말씀도 전 세계의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데 점점 더 은혜 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중에서 회개 특권 중에 특권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회개합시다. 생각 안 나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짓는 죄 있을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회개 열심히.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가끔 얘기해요. 어렸을 때 걸어가다가도 그 어린 생각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인 것 같다. 그러면은 앞에 전보산대 없는가, 부딪힐 사람이 없는가, 빠질 곳이 없는가 딱 보고 나서 얼른 눈을 감아요. 하나님 그런 죄 저는 용서해요. 용서해 주세요. 얼른 눈 뜨고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아마 회개의 원칙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인이 돼서 그 마음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끼어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행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감격이 되길 축복합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되지 아니하면 즉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건성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고 가는 것도 건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진 1년 동안은 지옥과 같았어요. 자 반드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더 쉽게 말하면 아빠시요. 아빠. 너무너무 가까운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함. 자, 다윗도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그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성실히 떠났을 때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를 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멀어지면 안 됩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신기 말씀드리면 다윗은 발버둥 친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상실할 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사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오늘도 제 얼굴이 밝아요? 어두워요? 밝아요. 살만 나는 세상 같죠? 아멘. 저는 어느 대기업 총수보다 행복합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안 믿으시는 것처럼 아멘이잖아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통해 사역을 하시니까 행복해요. 앞으로도 조건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보다 행복해요. 네. 언제요? 지금이요. 네. 어디서요? 지금 이 현장에서. 네? 자,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해도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는 벌써 용서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세상적으로 저 죽일 놈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네? 미리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얼마나 못된 놈이에요. 가서 다 탕진하고 버틸 만큼 버티다가 오늘 얼마나 못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벌써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가서 맞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기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다. 이번 기간에 그런 은혜 받으세요. 아멘. 연말연시에 그런 은혜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거예요. 친밀함이 깊어지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몇 번 했냐 몇 시간 했냐 그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우리 공식적인 예배나 기도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이 친밀함의 기도가 늘어나야 돼요. 친밀함의 기도는 시간을 재거나 횟수를 셀 수 없어요. 여러분 신자의 기도는 삶 자체예요. 여러분 삶과 기도를 분리할 수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신 바로 아버지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도 낯선 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길 축복합니다. 그 친밀함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로 봉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가 즐거우십니까? 덜 즐거우시네요. 아멘. 여러분, 봉사가 즐거우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힘주셔요. 지혜 주셔요.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굳은 일을 하더라도 즐거움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만 풀리느냐? 삶의 모든 것이 풀려가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요. 네? 여러분, 가장 귀한 충성은 변함없는 충성이다. 자, 이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맙시다. 변하시려면 인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 특별한 충성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성도, 항상 그 정도만 생각하면 감동이 되는 성도, 가장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제가 제일 연약해져 있을 때 변치 않고 순종해주고 그냥 그 자리 지켜주고, 그때는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가장 어려울 때 목사님 원인이 첫째 이렇고 둘째 이렇고 셋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풀어내는 성도는 후벼파는 거예요. 후벼파는 거예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그럴 때는요, 말씀을 더 줄여야 돼요. 오히려 함께 앉아주고 함께 움직여주고 무엇보다도 기도해 줍시다. 밀어주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앞에서 지적하면 안 돼요. 어떤 성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변함없이 그 다음 메마르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성도는 누구와 가깝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게, 친밀함이 있으면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친밀함이 없으면 짜증이 나요. 불평이 나요. 여러분,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하늘나라 가서도 안 나요. 하늘나라 가서도 나는 왜 이렇게 상이 작지? 누구 집은 저렇게 크고, 불평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친밀함이 깊어져서 여러분, 절대 의존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밀하기 쉽지만은 절대 의존하는 그 관계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 자, 의존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100%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친밀할 때 무한한 신뢰가 오는 거예요. 예? 친밀도가 바로 여러분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예? 친밀해지면 저절로 신뢰가 깊어져요. 예? 자녀가 부모님과 친밀해지면 그만큼 신뢰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민섭이, 진섭에게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구요? 아버지. 세상에 제일 잘난 사람도 아버지. 예? 여러분, 100% 의존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종종 세상에서는 신뢰를 맺다가 실망과 배신으로 아픈 상처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에게서도 실망과 상처를 입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 아버지라는 호칭에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대단히 종교개혁을 잘했지만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이 폭행을 하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났어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길 여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100% 실망시키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26절에 34절 봐보세요. 26절에 34절 같이 읽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신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런 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공중 나는 새도 책임진다는 거예요. 들풀도 입히신다는 거예요. 예? 염려는 이방인들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염려를 벗어버려야 돼요. 어떤 분도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 맨날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가서 돈 좀 벌어야지. 남편이 가정인데 돈 좀 벌어야 되지 않냐 했더니 뭐라고? 다 하나님 주실 건데 뭐하러 일하냐고. 성경을 그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할 바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주는 이미지는 든든함이에요. 그 든든함의 근거는 능력이 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제대로 하면 반드시 오는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절대 안정감이에요. 네? 신자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이 닥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만이 누리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100% 믿을 때, 여러분, 완전한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는 만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고 보호하려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하겠어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정과 만족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하게 경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불안해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아한다면 그 삶은 맨날 매몰탕이에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안함을 누리는 제일교회 성도님 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근거는 오직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는 아버지의 몫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섭이가 막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느냐? 우리 집안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건 부모님이 해결할 문제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책임진다. 책임진다. 가정도 책임진다. 이 나라와 민족도 책임진다. 여러분, 말씀지 말에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점점 더 강하게 덤벼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성도는 승리합니다. 강력히 넘어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세계교회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대항하는 가장 견고한 진이 되게 하소서. 물론 성경자는 핍박을 받는다, 휴고론 여러 가지 연구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러나 그 개념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피난처가 나와요. 도피처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안전한 피난처, 도피처,
전 세계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 그 기도가 강하게 나와요, 제가. 예? 그 기도가 강하게, 기도가 좀 발전됐어요. 예? 그렇게 말씀 신발이 돼도 제가 또 신바람 난다 그러죠. 더 힘이 난다 그러죠. 저는 불안한 게 아니에요. 더 막 그냥, 예? 하나님이 힘주시고 활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로부터 자유했어요. 완전히 평안했어요. 내 삶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맞춰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고아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100% 신뢰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섬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는 것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전단지를 만들어 뿌립니다. 경찰과 언론기관에서 찾기를 포기했어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떤 형태로든 신호를 보낼지 모른다는 그 희망이 있어가지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남겨놓았을지 모르는 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흔적을 찾으려고, 그 신호를 찾으려고 아주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섬 구석구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찾았을 때 그 흥분과 감격에 터질 듯한 감동이 격한 울음을 누는 아버지의 모습 속으로 표현하는 그 영화 속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 우리 누구를 발견하시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호를 보내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죠. 이 아버지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요. 신호를 보내는 걸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제발 신호 좀 보내줘라. 아들, 딸아, 지금 너는 얼마나 무서운 악의 소굴로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단다. 최근에도 SNS상에 돌아다니는 장기를 팔아넘기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돌렸더니 하나같이 하는 얘기 뭐냐면, 무서운 세상이네요. 너무너무 무섭네요. 너무나 몸소리 쳐지네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무서운 세상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는 반드시 100%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시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부르시며 다가오시는가를 증거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전혀 감이 없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져서 감이 없는 부분,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와 계십니다. 눈빛과 눈빛의 마주침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마음을 통해 흐르는 강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아이들이 언제 아버지를 찾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호주머니가 두둑하거나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때는 결코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아버지를 부르며 애교를 떨 때면 즉시 알아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이게. 돈 떨어졌군, 또는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등 따뜻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았어요. 그러나 우리 재밌게 성도님들은 등 따뜻해도 하나님 찾읍시다. 하나님 분이 한 번 더 합시다. 등 따뜻해도 넉넉해도 하나님 찾읍시다. 왜 그래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잖아요. 저도 요새 전에 하던 헌신이라 해도, 복음 전도라 해도 더 하늘의 산을 의식하면서 주님 만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 최선 안 한 거 아니지만 그거 할 때 즐거워요. 할렐루야. 준비합시다. 지금 이때 충성해야 돼요. 지금 이때 헌신해야 돼요. 마음껏 복음 전도할 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국회 악법이
지금 우리나라에 악법이 자꾸 만들어지려고 그런다 해가지고 만건을 넘기려고 막 자,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교육자님 중에는 하여간 저기 그거 아주 사명을 알고 하는 분들이 참 기회예요. 근데 왜 그래요? 그거 잘못 법이 통과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하면 벌금 내는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300만 원에서 벌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거 막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할 때는 합시다. 그래도 안 하려면 또 여러분이 지금 겉으로 아멘을 속으로는 바쁘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하시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할 때 한마음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등 따뜻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들이 가장 절박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이 광야 생활할 때예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서도 보니까 아침에 쳐다봐도 상막해. 먹을 게 없어. 하나님 하면 만나를 주시나. 점심 때 쳐다보면 이건 아주 더워서 죽게 생겼어. 다시 하나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름기둥이 와서 가려지.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져요. 너무너무 또 상막해져요. 하나님 하면 불기둥이 와서 따뜻하게 해줘요. 광야에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로 나가면 기도가 있습니다. 광야로 나가면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만 불태워 짜증내는 분은요 광야로 하나님 보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회복시키려면 문제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계속 감사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그런 광야 훈련을 우리가 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사막의 영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1년 추수를 마치고 나면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였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감사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했다. 할렐루야. 아예 절기를 그렇게 지켰다면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잘 살게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아셨죠? 그게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딸이 당신의 아들이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다시 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눈과 마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 가지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드러운 손을 내미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며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으며 살겠다는 다짐을 해야 돼요. 거룩한 다짐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이 담긴 기도에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라고 하면요 딱 하나님 부르자마자 도와주세요. 비롯해서 그냥 막 20절 30절 50절을 합니다. 어려움만 먼저 호소합니다. 어떤 분은 아시지요 주님 말 안 해도 아시지요 이야 생략합니다. 울기만 찬양도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그 기도보다는 좀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리라 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하고 이하 생략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를 먼저 자세히 알아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시오. 그러므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그 이름을 존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먼저 드려라. 주의 이름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드려라. 또는 이미 그 이름에 먹칠을 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네요. 잘못했습니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채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채널이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시골 할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 기사가 어디 가시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뜸 그냥 세순대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이놈이 팍 그냥
택시기사가 아유 왜 때리세요? 그러더니 그래 나 경상도 가시나다. 어쩔래? 어디 가시나요? 했더니 어디 출신 가시나인 줄 알고 할머니한테 가시나라 했더니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경상도 가시나다 딱 얼마나 아프게 때려버리는지. 네? 할머니 택시 요금이 2,000원이 나왔는데 아니 할머니가 1,000원만 주는 거예요. 택시기사 요금이 2,000원인데요. 이놈아 너랑 나랑 둘이 타고 왔으니까 반만 내면 되지. 채널이 안 맞는 거야 채널이. 네? 다시 밤에 할머니가 택시를 잡는데 네? 아 택시들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옆 사람을 보니까 네? 따따따따따따 막 그래요. 따따따따를 막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 저렇게 하니까 쓰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따따따따따따를 따따따따따따 7번 한 거예요. 따블 몇 번 했어요? 7번 하니까 택시가 6대가 킥 쓰는 거야. 네? 그 택시 속에 우리 황성도 택시가 없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쓸 거야. 황성도 1차로 쓸 거야 아마. 자 7번을 하니까 섰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택시를 타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할머니 집 앞에 내리니까 요금이 5,000원이 나왔어요. 할머니 네? 뭐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 있어다 하고 5,000원만 내는 거예요. 할머니 아니 따따따따따따따를 어쨌든 씁니까? 얘기로만 나이 들면 말도 못 얻었냐? 완전히 당했어요. 완전히. 자 여러분 채널이 맞아야 돼. 채널이. 이게 우리 기도가 너무나 채널이 안 맞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 받아주지만 수십 년 믿었는데도 예? 아 채널이 안 맞으면 여러분 예? TV도 라디오도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자동적으로 뭐 어느 정도 맞추기 쉬워서 옛날에 잘 맞춰야 됐단 말이에요. 예?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그 이름을 존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먼저 드려라. 그 이름에 먹칠을 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먹칠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의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적어도 10분 정도 꼭 10분이라는 건 아니에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소서. 10분 정도는 하는 거예요. 10분 정도.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대부분 어때요? 하나님 해놓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네? 참 너는 못 말리는 애다 그럴까요? 네? 여러분 부모님께 등록금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는데도 아버님 전상석 이 무더운 여름 또는 추운 겨울에 직제망강하십니까?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저를 위해 그렇게 땀 흘리게 일하시는 아버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아버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이번에도 또 등록금이 나왔네요 하면은 아버지가 빚을 내서라도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버지 등록금이 나와서 돈 좀 보내주세요. 왜 늦게 보내주셔요? 알아서 보내주셔야죠. 아버님이 고향 놈 안 그러겠습니까? 네? 언제 사람이 되려나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네?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성경은 뭐라요? 대접받으려면 대접해라. 용서받으려면 용서해라. 섬김받으려면 섬겨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쁜 일은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잘났다 그래요? 금방 깨달아요. 상대방은 더 잘 깨달아요. 그래서 존경하게 돼요. 예? 더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아버지의 수고를 인정한 후에 아버지 죄송하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돈도 곱대기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높임을 받으소서. 저 같은 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참 저도 하나님 요새 그 기도 많이 해요. 제가 중학교 때 얘기를 요새 가끔 했어요. 제가 공부는 조금 그때는 했어요. 할 때
간장 쓰고 나가도 아이들이 으쌰 무슨 성경 발표하라 그래도 얼마나 내성적인지 제가 제일 얌전한 학생 잘 어울리겠습니다 하고 들어왔으니 그 도덕 윤리 시간에 발표하는 그 성적을 매기는 데는 발표를 하긴 해요.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발표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흔들면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했어요. 이렇게 내성적 중에 내성적인데 좀 우울증 기질이 천재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질이 이게 설교하고 있으니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요. 자,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높임을 받으소서. 저 같은 거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귀하게 놀랍게 써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냥 앞으로 생각만 해도 그냥 너무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지니 감사해요. 아멘 안 해주세요. 여러분도 할 얘기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사명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입을 열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연말 연시에 감사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현장, 학교 현장, 모든 현장에 감사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혹 교회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합시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시골 목사님에게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막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잘못을 불평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잘못을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사랑하게 되면 불평해요? 지적해요? 아니에요. 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게 돼요. 아멘? 이해되시죠? 불평하기 시작하면 왜 그게 큰 죄가 되냐면요. 그 사람은 불평할 수 있지만 누가 써요? 마귀가 쓴단 말이에요. 사람은 나쁜 분이 별로 없어요. 사람은 진짜 선한 사람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대로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가 쓴다니까요. 마귀가 써요. 마귀가 악한 영이 에워싸서 결코 마귀의 분위기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불평하면 내 집에 불뱀이 들어온다. 불뱀이 들어오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욥은 7 아들과 3 딸이 다 죽어도 감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 재벌 곱하기 재산만 준 게 아니에요. 가족도 다 배에 할렐루야. 불평하는 사람은 마귀가 사용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요 마귀가 건드릴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딱 봐도 건드릴 사람이 없는 교회가 돼요. 근데 말씀 먹고 기도하지 않고 무방비면 항상 건드려. 항상 건드려. 항상. 아주 만만한 대상들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문제가 뭐예요? 절대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나 형통하나 그저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 이거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오늘 기도의 원리를 보더라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기도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십시오. 연말 연시에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되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는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까지도 여러분이 세계 현장에 기도한 현장까지도 내가 가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놀랍게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